오늘은 영을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큰 위기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외교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영적인 위기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상황과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이 지금 아주 비슷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고요. 그리고 사회에는 정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서로 국민들끼리 서로 신뢰가 무너지고 또 정치권에서도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고 또 얼마나 지금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설치는지 몰라요. 더 큰 문제는 이 믿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리에서 떠나서 거짓된 것을 쫓습니다. 우리나라가 교회가 이렇게 많고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데 정말 과연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구원받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몇 퍼센트나 될까? 100명의 교인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명이나 정말 알곡 신자는 10명 정도 될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예수님 말처럼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제 유튜브 설교 조회수가 막 올라가요. 그리고 제 블로그에 이제 제가 설교를 동영상 올리는데 한 34명 정도가 블로그에 이제 친구로 돼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중에 10명이 다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에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제가 이제 이단 설교를 하면은 조회수가 높아지는 거죠. 좀 제 설교를 듣고 그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이 설교 방송을 듣는 분들이 오늘 설교를 잘 좀 듣고 내가 이거 지금 이단 교회에 다니는구나. 빨리 여기서 나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좀 빠져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시간 설교를 제가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좀 한번 우리 교회에 데리고 나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좀 자기네 교회 가자. 그러면 자기네 교회 한번 가주세요. 가주시고 대신에 우리 교회에 꼭 한번 좀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꼭 나오게 해서 저를 좀 만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사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할 사람들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기 세워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옆에를 보세요. 다 이단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교회들 사이에 우리 에베네셀 교회가 왜 여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그런 명령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럼 사탄은 뭘까요? 사탄도 영입니다. 그럼 사람은 뭘까요? 사람은 영일까요? 육일까요?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지요. 사람은 영과 육이 합쳐진 존재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사탄의 영이 있고 사람의 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 사탄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 사람을 인도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사탄이 그 사람의 영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끌고 가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어떻게 내가 싸워야 할까, 그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영의 눈이 띄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을 미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안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과 싸우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가버리고 맙니다. 뭐가 문제인지, 뭐가 잘못된 건지 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우리한테 있어요. 진리를 아는 우리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이 빛나리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른 진리에 서 있는 우리 에베네셀 교회 성도들이라면 분명히 그 사람들을 구원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에 가죠. 그런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 믿어도 지옥 갑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믿는 사람이.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안 믿는 사람이 나중에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믿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잘 믿는 사람이 갑자기 이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 나중에 돌아와서 제대로 믿을 사람이 또 있어요. 가능성은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지금 현재가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구원은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구원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잘 믿던 사람이 내일 예수를 모른다고 할 수도 있고 오늘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믿는 사람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지금 제대로 서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면 영적인 분별력.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랬는데 여기 분별하라는 단어를 옛날 성경에 찾아보면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들을 시험해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영들을 어떻게 시험하라는 건가? 자,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시인하지 않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왔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셨다.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죠. 자, 이거를 부인하는 영, 이거를 부인하는 영이 바로 사탄의 영이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인간일 뿐이야. 그냥 하나님의 영이 잠깐 그 사람,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잠깐 들어갔다가 예수가 죽을 때 그냥 그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걸 부인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인하는 겁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냥 인간일 뿐이야, 예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이 잠깐 예수한테 들어갔다가 예수가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그냥 하늘로 올라간 거야. 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예수가 인간인데 죽었다가 살아났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3일 만에. 그러니까 하나님 맞네, 그러면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면 하나님 맞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이상하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신이? 죽으면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러면 십자가에서 예수가 그러면 죽은 척 한 거네. 에? 죽은 척 한 거네, 그거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왔다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죠. 이것도 부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사람들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 두 가지 생각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결국 뭘 부인하는 거냐? 결국 부활을 부인하게 돼요. 결국은. 자,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냐? 그냥 인간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냥 떠나버렸어. 그래서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는, 부활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이제 제자들한테 들어간 거야, 제자들한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야. 그거를 다시 부활했다고 하는 거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는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믿게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예수가 하나님이라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어? 죽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 그러니까 죽은 척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러니까 안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죽은 척 한 거니까 안 죽은 거잖아요. 안 죽었으면 부활도 없는 거죠. 이렇게 부활을 다 부인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생각이. 여러분,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부활을 못 믿게 합니다. 우리한테 못 믿게 해요. 그거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지금까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한테 그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거를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까? 자, 그러면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어. 자, 이거 믿는 거 기독교 신앙 맞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만 믿어서는 안 돼요. 나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나도 부활할 거야. 나도 부활할 거야. 이것까지 믿어야 돼요. 이것까지 믿는 게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자, 이제 그 기준으로 한번 보세요. 그 기준으로. 나도 예수처럼 십자가에서 예수랑 함께 죽고 나도 부활할 거야. 여기까지 믿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라면은, 자,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나도 부활할 거야. 이 신앙을 갖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소수입니다. 많지 않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이단들이 다 처음에 교회가 시작될 때 같이 교회 멤버들로 시작된 사람들이었어요, 다. 그 사람들이 같이 시작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빠져나가고 이단이 되느냐? 마귀가 이런 생각을 심어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잖아요, 영. 영은 시공을 초월해서 아무한테나 막 들어갑니다. 사람 마음속에 들락날락해요. 영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예수가 육체로 왔다는 것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지금까지 해오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왜냐?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을 빼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난 부활절에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부활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 아는 것은 뭡니까? 지식으로 아는 거죠. 머리로 아는 겁니다. 그냥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게. 부활을 아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부활했어. 나 그거 믿어. 그거 뭡니까? 그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죠. 예?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왜냐? 믿음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믿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믿는 게 부활이 아니고, 부활 신앙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믿을 거, 내가 부활할 걸 믿을 거,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 줄 아세요? 아주 교묘해요. 아주. 요즘 뜨는 이단이 있죠. 요즘 뜨는 이단. 요즘 뜨는 이단에 하나님의 교회가 뜨고 있습니다. 신천지보다 더 떴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원래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교회를 설립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을 했어요. 이 안상홍이 그래서 안상홍 증인회예요. 원래는 이름이 안상홍 증인회. 그래서 안증회라 그래요. 저 하나님의 교회가 1964년에 이 안상홍이가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성도가 1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한 30년 만에 10만 명이 돼요. 근데 지금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예? 이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에 교회가 8,200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등록된 성도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280만 명이에요. 2만 8천 명 아니라 28만 명도 아니라 280만 명이라니까요. 엄청나죠? 제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홈페이지 첫 페이지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예?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해죠? 예. 뭐가 이상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싹 바꿔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또 교회 속에 이렇게
있고 그 옆에 진리라는 말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리를 딱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는가? 하나님의 교회는 성삼위일체를 확고히 믿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이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라 봅니다. 성삼위일체는 아버지 하나님이 각 시대마다 성부, 성자, 성령으로서 다른 이름으로 역사하나 그 근본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약시대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시대의 아들 성자 입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며 성경 예언대로 이 시대에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안상홍님임을 믿고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끝에가 달라요.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기에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구절을 이단들이 참 좋아합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게 바로 누구냐? 안성홍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재림 예수가. 여러분, 다윗이 30살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40년을 통치를 해요. 그리고 70살에 죽거든요, 다윗이. 70살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다윗은. 근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30살 즈음에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죠. 약 3년 반 정도. 그리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재림 예수 안상홍이가 30세에 세례를 받았대요. 30살에. 그리고 37년을 복음을 전하다가 67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홈페이지, 하나님의 교회 홈페이지에 지금 다 이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안상홍님은 성경 예언을 따라 동방 땅 끝나라인 대한민국에 태어나 1948년 복음 생애를 시작해 1985년에 올리우셨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통치했으니까 재림 예수도 다윗처럼 40년을 통치해야 되는데 안성홍이가 30살에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37년을 증거하고 67세에 죽었는데 요걸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3년, 30을 3으로 바꿔가지고 30세에 세례 받았다는 걸 3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37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40. 말도 안 되는 이게 숫자도 안 맞잖아요. 지금 30살에 세례 받았으면 30으로 해야지 왜 3으로 바꿔버려요. 억지로 40에다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안상홍이가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에요?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면서. 다윗의 자손이 그러면? 안상홍이가 유대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 안상홍이가 1985년에 죽습니다. 그 부인이 장길자예요, 장길자. 그러니까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그래요. 하나님 어머니. 어머니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 안상홍이 재림 예수라면은 안상홍이 부인이 장길자잖아요. 그럼 이 여자가 하나님 어머니면은 그럼 이게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 깜짝 놀랐던 게 하나님의 교회에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저는 정말 제 귀를 의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안상홍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대요. 에? 어떻게 안상홍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이단들이 아주 비슷해요. 공통점이 있어요. 여러분 통일교 아시죠? 통일교 문선명.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지금 그 부인하고 문성영 부인하고 문선명의 아들이 지금 서로 엄청 싸웁니다. 서로 정통이라고 싸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서울에도 집이 있고 저기 미국에도 있어요. 서로 서울하고 미국을 오가면서 아주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서로 이제 모자지간에 서로 고소고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선명 씨 부인이 이름이 한학자예요. 또 한학자. 이름도 참 재밌어. 한학자인데 이 사람이 법정에 쓴 거예요. 미국 법정에. 그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미국 판사가 이 한학자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독생녀라 그러는데 당신이 독생녀가 맞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한학자가 영어를 잘 못하나 봐요. 옆에 미국 변호사가 통역을 해줘요. 근데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자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독생녀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판사가 독생녀가 도대체 뭐냐? 에? 물어봐요. 그러니까 한참을 또 뜸을 들이다가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래요, 그게. 그러니까 그 판사가 당신이 언제부터 독생녀냐? 언제부터 독생녀냐? 태어날 때부터 독생녀냐? 아니면 무슨 계시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독생녀래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문선명 아들이 자기 엄마를 독생녀가 아니라 바벨론의 음녀라 그랬어요. 자기 엄마를. 그럼 문선명의 아들 지는 뭐예요, 그러면? 음녀의 자식인 거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문선명이가 자기가 재림 예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 부인이 독생녀야. 아들은 또 자기가 또 독생자래. 도대체 이 족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도. 이만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거든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 이만희의 내연의 여자가 있습니다. 내연의 여자가. 이제 이만희 죽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여자가 이제 자기가 독생녀라고 할 판이에요, 지금.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이 패턴이 비슷해요. 다 교주가 죽으면은 부인이 교주를 계승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 그 성전에다가 뭘 갖다가 자꾸 붙여요. 아세라상을 자꾸 갖다가 목상을 갖다가 세워놓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들어보셨죠? 바알이 남편이고 아세라가 부인이에요. 서로 짝입니다. 서로 부부예요. 그럼 왜 하나님 성전 옆에다가 아세라상을 자꾸 세울까요? 자꾸 하나님을 장가를 보내는 거예요. 에? 자꾸 부인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겁니다.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종교 혼합주의.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 음녀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바벨론의 음녀를. 바벨론의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가 누구냐?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을 합니다. 다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우상 앞에 다 절하게 만들어요. 이 이단의 교주들과 그 부인들, 첩, 이 사람들이 다 이 바벨론 음녀입니다. 이 음녀에게 절한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그걸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죠. 이상해요. 이 보면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데 그걸 믿어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소굴인 줄 모르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마귀의 교회라는 걸 모르고 다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안성호이가 메시아가 됩니까? 또 어떻게 그 부인이 하나님의 어머니가 됩니까? 어머님 하나님이 된다고. 말이 됩니까, 그게?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될 이만희가 어떻게 재림 예수가 되겠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란 말이죠.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자, 그럼 우리는 안전하냐, 우리는? 여러분,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단 말이죠, 영. 영은 어디든지 마음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들락날락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있구나. 예민한 사람은 그걸 압니다.
마귀가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서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거나 이걸 알아요. 예민한 사람은. 마음에 들어와서 계속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게 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겠죠. 뭐 목사가 무슨 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았다든지 뭐 이런 뭐 하여튼 괜히 섭섭해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리고 목사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 서로 어떤 뭐 사소한 일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게 점점 커져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서울의 어떤 교회 지금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뭐 이름은 서울의 무슨 교회라 그러는데 서울교회 이름이 서울교회인가요? 하여튼 그 교회 원로 목사파와 신임 목사파가 서로 3시간 동안 난투극을 벌였대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보고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야, 저럴 수가 있느냐.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지. 반면 교사로 삼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에 사람의 마음에 역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 저 교회가 전부 다 저 모양이야 저거. 에? 한국 교회는 썩었어. 이렇게 과잉 일반화를 하는 거죠. 모든 교회를 다 그냥 도매급으로 그냥 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안티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져가요. 그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그 마음에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확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많은 대부분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이 기성교회에 대한 그런 반감과 반항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잘 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우리 교회 이단들이 한번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일 처음 와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를 다니다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래요. 이단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러면 또 목사가 마음이 아파서 어쩌다가 이렇게 상처를 받으셨어요. 얘기를 들어준단 말이죠. 그러면 한참 한국 교회를 비판합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할 수 있죠. 물론. 교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단에 빠져야 되느냐? 그게 바로 마귀가 파놓은 덫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귀는 우리 마음의 역사를 합니다. 마귀는 마음의 역사를 해요. 불순종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자꾸. 그래서 마귀와 싸우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전쟁터에 나갈 때 입는 갑옷이잖아요. 갑옷. 자, 어떤 게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16쪽입니다. 316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기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뭡니까? 여기 심장을 보호하는 단단한 뭐 금속 같은 거죠. 호심경.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자, 이게 다 뭡니까? 적의 공격으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구란 말이죠. 자, 그래도 딱 하나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뭐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 우리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죠. 우리의 말.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뭘로 하는 겁니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주먹 다짐하는 게 아니고.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요. 정말 잘 압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교묘하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렇게 딱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렇게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아니 그건 뭐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생각이 혹시 드시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많습니다. 많아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유대교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죠? 천주교도 하나님을 믿죠? 이슬람교도 하나님을 믿어요. 이슬람교도. 신천지, 통일교, 여호와 증인, 하나님의 교회, 몰몬교, 제칠, 안식교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느냐, 다른 거를 믿느냐.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누구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 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하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